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뭐라고 하죠?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주후 주전,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들어간 곳과 들어가지 않는 나라도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완전히 달라져요. 가장 가까운 데가 우리나라잖아요. 100년 전에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이가 득실득실한 그런 데서 잠을 잤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또 담배를 늘 손톱이 노랗도록 이가 노랗도록 그렇게 피우고 왜 그런가 봤더니 또 노름을 해요. 아침부터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하루 종일 노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목격하고 이 선교사님들이 이 백성이 안 배워서 그렇구나 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배우고 나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나라 민족이 됐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놀라운, 지금은 군사력, 경제력 합쳐서 10손가락에 들잖아요. 이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나라도 그랬고 어떤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까? 저도 달라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제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앞을 학교 갈 때마다 늘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저 안에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초청을 안 하니까 제 발로 가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한 번도 들어가보지 않았어요. 누가 한 번만 초청했더라면 가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고등학교 다닐 때 초청을 해서 어디까지 나와 있으라는 거예요. 와, 있으니까 교회 차가 오는데 구미 제일 위에 차였어요. 처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 많은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들어가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매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성숙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리고 더 많이 또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더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4년과 올해 2025년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달라지기 원하시죠? 지난해보다는 다가오는 해가 더 좋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새해 첫 번째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한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달라진 성도를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먼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닌다라는 게 뭔가, 성도가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이 성경을 보면 이 성도는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새 사람.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앞에 기록된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새 것이 좋습니까? 오래된 옛날 것이 좋습니까? 다들 아마 새 것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오늘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사람,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사람, 그리고 과거보다 더 나아진 훌륭한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그리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때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새 사람이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긴가민가해요. 어떤 분들은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연히 생겼을 거예요. 우연히. 근데 우연히 사람같이 이렇게 정교한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덜에 그렇게 흔한 풀 한 폭이 사람이 만들 수 없답니다. 그리고 바닷물 그렇게 많아도 바닷물 한 방울도 사람이 만들 수 없대요. 사람이 이 바닷물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넣었더니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피 못 만들어요. 그렇게 필요한데도. 그래서 아직도 헌혈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럼 누가 만들었는가?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래서 이 말씀에 자기를 창조하시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이 머릿속에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새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옛 사람은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흙탕에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진흙탕에 들어갔던 그 옷을 입을까요? 입지 않을까요? 깨끗하게 바르놓은 새 옷을 입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은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사이즈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는 옷을 사고 신발을 구입을 합니다. 제 사이즈를 모른다면 큰 거 신고 다니고 불편하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게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입어라 했을까? 여기서 입어라는 말씀은 원문에 보면 옷을 입다는 뜻이에요. 옷을 입다, 옷을 입히다.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 만들어진 사람, 새로운 종류의 사람, 그리고 과거보다 더 나은, 더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새 옷을 입는다, 새 사람이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건 성도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환하게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가 어떤 존재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성도들을 가리켜서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이걸 어디에 썼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읽어요. 아, 저 올바른 성도네.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이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서 세상에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한다. 그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도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답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새 일을 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은 또 새 옷을 입어야 되고요. 새 사람은 새 일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없겠죠.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옷에 이렇게 입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새로운 건 새로운 용기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새 부대나 새 옷 이런 말은요, 사람들의 새로운 행동, 사람들의 새로운 그릇을 말합니다. 내적인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그 모습. 우리를 담고 있는 그릇은 그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뭐 거칠애가 뭐가 중요하나 이렇게 말할 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겉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운 일을,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나?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의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늘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천국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천국의 언어란 바로 축복하는 말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 감사의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그리고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20가지 행동에 대해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일 20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재된 그런 한남대학교 총장님의 글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될 일. 자, 뭔지 우리 쭉 같이 읽어봅시다. 예배에 꼭 참석하라. 성경을 매일 읽어라. 기도에 힘써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도하라.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힘닿는 대로 도와주라. 하나님께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도록 하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을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며 자기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으라. 역경을 당할 때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라. 목회자나 좋은 신앙 선배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때마다 상담과 권면을 듣도록 하라. 핍박과 환난이 닥칠 때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잘 견뎌내라. 모든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늘 봉사하도록 하라. 가능한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라. 성도 간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 잘 이해되지 않아도 교회 일이나 성경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도록 하라. 찬양을 할 때는 힘써서 열심히 하라. 맡은 일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을 다하라. 신앙 모임과 교회의 공적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라. 성도에게 꼭 필요한 해야 될 2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4년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세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